한번 따라합니다.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한 번 더 할까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은 순례자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약 15개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가 시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본문은 7번째에 해당하는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져 계속 역사가 진행되다가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가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BC 586년입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의 뒤를 이었던 바사왕 고레스의 조소로 말미암아 이방 땅에서 포로되었던 유대인들이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자기들의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바벨론 포로 귀환 장면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간격이 1절과 2절에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3절과 4절에는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염려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귀환한 이후에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두는 기쁨을 기록한 말씀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눌 때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뭐하는 것 같았어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이 2절에 적혀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자, 오늘 이것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다가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 사람들의 기쁨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려집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게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고 부르면서 역사가 계속되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당시의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남쪽에 있던 유다 나라 역시 약 136년 뒤인 BC 586년에 다시 등장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역시 멸망되어서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이나 남쪽의 유다가 무너지게 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들은 대부분 다 용서를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이 우상 숭배만큼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 나라, 남쪽 유다 나라와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는 이 세상 역사에서 완전히 끝이 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아예 사라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BC 516년에 귀환해도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명이 떨어집니다. 귀환해도 좋다고 하는 의미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그 말은 완전히 망해버린 나라, 유다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귀환해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마음 놓고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꿈같은 일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꼭 70년 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 꼭 70년 만에 이런 귀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이미 들어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을 내다보셨고 그러나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무너지기 전인데 약속을 하셨더랍니다. 이 예언의 소망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1절과 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사람도 사람의 말을 믿어줄 때 신뢰가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나의 믿음은 완전히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혀에는 찬양이 솟았다. 라고 아름다운 기록들이 신비롭게 기록되어 있지만 포로됨으로부터 해방된 기쁨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해방되었다고 하는 기쁨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영적으로 해방된 것에 대한 감사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에서 어느 한 날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솟아오릅니까? 이제는 돌아가서 마음 놓고 예배 드려도 좋겠구나. 미국이 복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유럽 대륙에서 예수님 믿는 것, 제대로 믿는 것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어보자. 그래서 청교도들이 미국 신대륙에 건너왔어요. 수많은 고생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데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복을 받았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신뢰를 깨버리고 믿음을 없애버리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은 대한민국이 일제의 식민지 압박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얻어 광복이 된 지 73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회복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제의 식민지 36년 통치 속에서 대한민국의 백성들은 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겼으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석정이라고 하는 시인이 해방이 되고 난 그 다음 해에 1946년이죠. 해방의 기쁨, 광복의 기쁨을 너무너무 감격해 하면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꽃덤불이라고 하는 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태양을 은은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달빛이 흡사 비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마음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36해가 지나갔다.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겨울밤 달이 아직 차더니 오는 봄에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언덕 꽃동굴에 아늑히 안겨버리라. 자기 땅에서 꽃동굴이 났는데 그 꽃동굴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자유가 없었던 거죠. 해방이 되고 나서 얼마나 대한민국 백성들이 감기에 무량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자유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해서 이긴 다음에 독립을 쟁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임시정부가 있었고 독립군들이 여러 곳에서 싸움을 벌이기도 했지만 그 힘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일본에 1945년에 원자폭탄을 투여합니다. 1945년 8월 7일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렸는데 그 순간 7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는데 4만여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며칠 사이에 10수만 명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깜짝 놀란 일제 정부는 8월 15일에 무조건 항복하면서 대한민국에는 갑자기 해방이 이루어지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다음날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장롱 깊숙이 숨겨놓았던 태극기를 손에 들고 목을 놓아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그때의 그 심정을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 땅에 광복이 찾아온 거예요. 해방이 찾아온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였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일본 제국이 36년 동안이나 우리 민족을 개돼지 취급을 하면서 남자들은 강제징용으로 끌어가고 여자들은 위안부로 끌고 가서 전쟁터에서 총알 맞으러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끌려간 위안부들 가운데는 최소 11살짜리 소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데려가서 성놀이객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힘들고 또 힘든 일을 시켜나갔습니다. 빛이 없었어요. 나라도 빼앗기고 국권도 빼앗기고 언어도 빼앗기고 문화도 빼앗기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성도 빼앗겨버렸어요. 이렇게 수탈하는 행위는 세계 역사상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일제는 내선일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좋은 물품 다 자기 나라로 끌어갔습니다. 도자기, 그림, 불상, 탑 등등 전 분야에 걸쳐서 엄청난 유물들을 배에 실어서 일본으로 실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누구 하나 그것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고스란히 다 빼앗겨버렸어요. 세상에 유례없는 수탈 정책을 펼쳐놓고도 일본은 지금도 그것에 대한 회개가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 좋다고 참여하는 사람들 옆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잘못했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패전 이후에 일본군은 전쟁 범죄인 위안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참호에 혹은 동굴에 모아놓고 기관총으로 혹은 폭탄으로 몰살을 시켜버렸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현지에 버리고 떠났고요. 일부 피해 여성들은 연합국의 포로가 되었다가 고향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심한 수치심으로 인하여서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요시아키라고 하는 교수는 그때 끌려간 위안부 수가 대충 20만 명이나 되었을 것이라고 추산을 하면서 그 중에 절반이 조선, 즉 대한민국 땅에서 끌려온 여성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수만 명이 일본군 성놀이객감으로 끌려갔어요. 11살짜리 소녀까지. 거기에서 강간을 당하고 임신을 당하면 아이들을 배를 갈라서 죽여버려요. 떠날 때는 그들을 모아놓고 아예 폭탄으로 참혹하게 끔찍하게 없애버린 그
잔인한 실상을 지금도 감추고 잘못했다고 하는 고백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현재 일본 정부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과하기는커녕 일본 위안부 강제 연행의 증거가 없다고, 일본군은 위안부 문제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위안부는 민간 업자들이 끌고 갔다고, 조선의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일본군을 따라갔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어영부영 역사를 적당히 덮어가면서 광복절 행사를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하느냐는 말이죠. 이런 문제 아직까지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같은 전쟁국이었던 독일 국민들은 피해를 입힌 유럽의 각 나라와 개개인에게 배상을 했고요. 지금도 정치 지도자들은 그런 나라들을 방문할 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만큼은 지금도 잘못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과하지 않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제는 84명인가 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그분들이 다 이제는 90을 넘어간 나이. 아마 일본 정부의 속셈은 이제 10년만 버티면 한 명도 없을 것이니까 위안부 문제 가지고 시끄럽게 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그런 아픈 비극적인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말을 하기에 앞서서 그런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서로 이를 갈고 싸웠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끼리 싸우면서 힘이 없어서 문제가 커지고 나라도 빼앗기고, 그렇게 우리 형님들, 우리 누님들이 다 잡혀가고 끌려가는데도 막을 사람들이 없었던 지난날의 아픈 기억들이 역사에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 한 사람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동생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고 했어요. 수십만 명이 끌려가서 전쟁터에서 죽고 전쟁터에서 노르게 땅으로 삶을 포기하고 그들의 피가 이국 땅에서 뿌려졌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일어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뭡니까? 우리 각자가 힘을 길러야 한다는 거죠. 나라가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긴 사람들한테 나중에 왜 빼앗아 갔느냐고 얘기하고 불평해봐야 통하지 않는 시대가 점점점 기울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힘이라고 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군사력과 같이 전쟁 물자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힘 말고, 그런 물리적인 힘 말고 또 다른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힘은 여호와 하나님의 힘입니다. 믿습니까? 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니까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 힘을 길러야 되는 거죠.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 물론 물리적인 힘도 필요하지만 이런 영적인 힘이 갖추어질 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리시는 시간이 오겠지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시간이 오겠지만,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힘을 기를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3절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2절 말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3절에서도 또 한 번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 3절과 4절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 아직도 포로 상태에 남아있는, 다 따라오지 못하고 남아있었던 그들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다, 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다 거듭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 어떤 일도 아름답게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각자 한 사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아름다운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바벨론을 이어받았던 초강대국 바사와 같은 그런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같이 소국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들에게 해방을 주어서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명을 내렸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일본 같은 나라는 한국을 지배하고 영구히 속국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풀어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용하셔서 원자폭탄을 터뜨리니까 그때 놀라가지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거죠. 먼 나라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있다가 풀리게 되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바사에게 붙잡혀 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풀어주고 돌아가게 한 사람들은 유대 백성들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편 기자는 오늘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큰 일을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보니까 도무지 어떻게 저렇게 보내줄 수가 있느냐, 상상하기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단 말이죠. 목격했어요. 경험했어요.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조건 없이 무조건 돌려보낸다는 것은 세계 역사에서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돌아갈 수 있는 큰 일을 베풀어 주시게 되었다고 고백했다는 거죠. 이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레미야서 29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자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70년 만에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나라 사람들도 생각할 때 깜짝 놀라고 믿어지지 않는 일, 다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허락의 명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기의 이전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는 교회를 핍박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구속해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면
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달려갔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으로 내려가던 중에 부활의 예수님을 탁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주여 누구시오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들려온 음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사라지고 없어진 게 아니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일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일을 행하시는 일, 착한 일을 행하시는 그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놀랍고 귀한 일들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남방 시내라고 하는 것은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지금은 미츠페 라몬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보통 신광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광야, 남방 시내가 있는 그곳은 이스라엘에서 보면 아주 더 남쪽에 있는 지방입니다. 이곳은 거의 비가 오지 않아서 사막과 같아가 1년 중에 딱 한 달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올 때는 빗물이 쉽게 내려가면서 군데군데 시내와 강을 만들게 됩니다. 그 한 달 동안에 빗물이 강을 만들고 시내를 만들면 그 주변이 풀이 자라요. 나무가 자라나요. 한 달 동안에 잠시 녹지대가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메마른 사막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어떤 자유도 얻을 수 없게 되겠지만,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네게브 지역의 광야에 남방 시내가 흘러가는 것처럼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자유롭게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80년대 중반, 90년대 중반까지 약 1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방문한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였어요. 일어나서 우리말로 한국어로 찬송을 부르는데요.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죠. 그리고 저도 알지 못하는데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 드리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기도회와의 모임을 갖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현지 말로 노래를 부르든지 영어로 찬송을 불렀어요. 그 다가오는 감동은 한국말로, 한국어로 찬송을 부를 때 절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물론 나 뜻은 알아요. 의미도 알아요. 그런데 돌아와서 우리 한국 분들과 같이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10년 만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찬송이 마음속에 막 콕콕 찌르는 거예요.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 얼마나 감동스러운 예배를 드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가 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속속 귀에 들어오는데 은혜가 충만해집니까? 그렇지 않고 또 노래 부르는가 보다. 1절만 부르고 말지 왜 이렇게 긴가? 아니 앞에서 찬양을 불렀으면 됐지 찬송을 또 왜 부르나? 오늘 말씀이 왜 이렇게 길어?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도 감동이 없고 하나도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같이 막 처음 부르는 것 같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찬양을 부를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면 넘치는 은혜가 심령 속에 채워지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70년 동안 자기네 말로 바벨론에서 바사에서 몰래 숨어서 소리도 안 내고 불렀겠죠. 이제는 자유를 얻어서 돌아갔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였어요. 에스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온 유다 백성들이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은혜가 충만한 집회를 가졌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서 감동을 못 찾고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어서 그래요. 네게부 지역같이 어쩌다가 조금 은혜 받는 마음으로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남방 시내가 흘러가는 것 같이 저희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 이 메마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내와 같이 흘러갈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을 부르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제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 속에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늘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중단되면 안 됩니다. 기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놀라운 기도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달 비가 잠깐 내려서 남방 시내가 올라가는 네게부 지역이 아니라 항상 사시사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넘치는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5절과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 반드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틀림없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는 것은 포로 생활을 끝내고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에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국이라고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70년 동안 그 땅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황폐되어 있는 거예요. 워낙 이스라엘 땅은 거칩니다. 자갈과 돌이 많습니다. 광야가 여러 곳의 황무지로 만들어져 있던 곳이었어요. 포로 생활 끝내고 돌아와 보니 그 땅이 더 엉망이 되어 있는 거죠. 먼지만 폴폴 나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 땅에 이제 자기들 힘으로 땅을 개간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 씨를 뿌려야 됩니다. 땅을 개간하고 먼지를 마셔가면서 씨를 뿌릴 때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하나님, 개간을 하는데 황무지 땅이라도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씨를 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마 기쁨의 눈물을 한바가지는 쏟았어요. 땀도 어마어마하게 흘렸어요. 그런데 그 무더운 여름을 지나가면서 어느새 가을의 추수때가 찾아옵니다. 그 들판에 있는 곡식들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어요. 첫 곡식을 수확하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런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전 과거의 얘기잖아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뿌려야 하는 씨가 무엇이냐는 거죠. 기쁨으로 씨를 뿌린다고 그랬는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뿌려야 하는 씨가 뭐냐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되라.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눈물을 흘리며 뿌려야 하는 씨가 되어야 한다는 것.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리는 사람이 합니다.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성도가 되셔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흘려야 되는 눈물로 뿌려야 되는 씨는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뿌리면서 매달리고 또 매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어차피 죽으러 가잖아요. 그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아프실까? 저렇게 죽어서 될까? 예수님은 그때 돌아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려야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었습니까?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가 날로 성장해졌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곳곳에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방화가 일어나고 테러로 인하여서 공포가 더 무섭게 두려운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영혼보다는 육신의 쾌락을 쫓는 퇴폐 문화로 인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세상이 점점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약 10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최악의 폭염이 만들어져서 온 세상이 펄펄 끓었습니다. 지진과 산불, 홍수로 인하여서 지구촌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오존층의 파괴로 인하여서 북극의 얼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녹아져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최대의 한파가 몰려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아니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심판의 회초리 앞으로 다가가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듯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부터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다 그들을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고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두 번째 유럽 종족을 비전 출입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3박 4일 동안 열심히 운전해서 갔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왜 우리가 미전도 종족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인자가 오시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게 하시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아직도 전 세계에 약 1,500여 종족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대요.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원주민들 가운데 400여 종족이 아직도 미국 곳곳에 그 보호구역 내에서 살면서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부족이 유럽 종족이었어요. 그래서 힘들고 멀지만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자생할 수 있는 교회, 그들이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세워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적은 교회는 적은 교회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기 위해서 매달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곳에 당장 들어갈 사람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곳에 연결되어서 누군가가 주위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나 목사님이 있다면 우리하고 접촉이 되어서 우리가 도우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해 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을 보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 잔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했어요.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미전도 종족을 향한 우리의 마음 기도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허락하여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은 누구나 다 소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허락하는 축복은 아닙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 눈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눈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셔서 주님이 복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주님과 함께 더 기쁜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다름질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삶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